요즘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서 먹고 또 살을 빼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우리 건강에 더 영향을 미치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음식보다 운동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인간관계가 막히면 속상합니다.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로 삽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바로 영적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끼리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먼저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이 인간관계 기초 어떤 것입니까? 인간관계의 기초가 어떤 것이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인데요. 앞부분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기초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기초를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지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항상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중히 여기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지요.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이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인격체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을 항상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분열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이걸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시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면 이 편지 바탕에 흘러가는 하나의 강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의 큰 강줄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존중의 강줄기를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조건으로 판단하거나 자꾸 분열시키고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직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품으면 그 어떤 사람도 다 존중히 여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기초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초예요. 이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내용을 잘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도 아주 존중하고 있다. 디모데도 존중하고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존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존중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지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정도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일을 돕고 아버지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는 것은 마치 종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돕고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치 종처럼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내가 먼저 섬길 때에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인간관계가 파괴가 됩니까? 왜 친했던 사람이 원수처럼 변하게 되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충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로 섬김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실망이 됐을 때 관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섬기면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면 좋은 인간관계로 변화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섬김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했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헌신적인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요.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섬김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되시고 좋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좋은 인간관계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앞부분에서는 디모데를 존중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25절에서는 이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살피도록 보낸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를 칭찬하며 존중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25절 잘 나오고 있지요?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신앙 안에서 하나 된 동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함께 일한 동역자를 말하는 것이요, 함께 군사했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겪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존중히 여기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가까이 오는 사람이 동료여 친구입니다. 다 고개를 돌리고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떠나고 다 나를 외면할 때에 그때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신앙 안에서 참된 형제인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과는 바로 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되고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것이지요. 늘 관심을 갖고 살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힘이 돼줘야 되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셔서 결국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해서 좋은 인간관계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헌신적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좋은 관계로 살아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